로마서 6장 5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만일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것을 아노니 곧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6절에 그 옛사람이라는 말하고 죄의 몸, 그래서 오늘은 옛사람, 죄의 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그 사람하고 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어떤 상태에 있는가. 타락 전 아담은 처음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타락 전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됩니까? 하나님 금하신 것을 하게 되면 죄를 짓게 되죠. 그러니까 타락 전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 처음에는 죄가 없었지만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게 타락 전 아담의 모습이에요. 자, 그 다음에 타락 후 아담은 어떨까요? 타락 후 아담은 죄를 지었죠? 타락 후 아담은 그래서 타락한 거고요. 그죠? 근데 타락 후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겁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죠.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지배 속에서 있는 상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아담이 그렇게 죄의 지배 속에서 있게 된 후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두 번째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지금 밖에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다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상태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조금 전에 타락한 사람을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한다면 옛사람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을 새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죄를, 아까 타락한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 그죠? 요건 반대가 됩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걸 우리가 새 사람이라고 하고요. 이거를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워졌다. 죄의 집에서 벗어났다. 또 오히려 은혜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거구나.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엄청나게 여러분 마음속에 큰 것을 얻고 가는 거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런 상태로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부활할 거예요. 영화롭게 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될 거죠. 자, 그런데 이때 이런 영화롭게 된 사람의 상태는 어떠냐? 자, 어떤 상태일 것 같아요? 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자, 아까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라 그랬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이 서게 될 위치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거기는 죄 유혹에 넘어지거나 타락을 하거나 이런 걸 절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타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에게 앞으로 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게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다리십니까? 네. 와, 얼마나 좋겠어요.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다. 결코 죄를 짓는 일이 없다. 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죄에 넘어져서 우리 스스로 마음 아프고 괴롭고 뭐 그리스도인이 이따위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슴을 치던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죄와 싸울 때마다 잘 안 돼서 아니 분명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짓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면서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낙심도 하고 위축되기도 했었는데 죄를 짓지 않는 상태,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이걸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걸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이 날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가 어떤 거냐? 그것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있게 될 거고, 현재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타락한 아담처럼 있는 거고요. 옛사람으로 사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때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이 6장 5절, 6절, 2절을 순차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절을 보죠. 5절을 보면요, 여러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만일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 첫 번째 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 이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어떤 거냐면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만일 이렇게 나오죠. 만일. 이건 뭘 얘기합니까?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진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심겨졌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심겨졌다? 이거는 그 위에서 쭉 얘기해 온 거예요.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결국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는 말은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받았다. 이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같이 이렇게 죽었다. 이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그분의 죽음은 독특한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들로 인한 죽음이죠. 자,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 그분과 함께 여기 이제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고 했는데 우리의 죽음이 그분의 죽음과 같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피 흘리고 죽었나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들을 씻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씻기 위해서 죽은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죽는 거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죽는다고 할 때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의 모양으로 죽었다. 같이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 죽었다는 얘기죠. 같이. 그렇게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심겨진 것은 실제적인 죽음이 아닌 이게 말씀 안에서 수긍이 되는 죽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약속받았을 때 그 75세 이렇게 이제 여행을 하잖아요. 여행하면서 가는데 중간중간에 하나님께서 씨에 대한 약속을 하는데 그때마다 아들을 쑥 받았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예, 말씀으로 받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갔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도 결국은 여러분이 이게 실제적으로 뭘 경험한다기보다도 아직은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말씀을 믿어서 갖는 그런 확신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자, 그분의 죽음은 이제 우리의 죽음이 되었습니다. 마치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된 것처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 된 거죠.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여러분의 죽음인 셈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데 뭘 죽었다고 하는 거지? 예, 일단 말씀이 내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죽었으면 어떻게 되느냐? 5절 뒤에 보세요. 5절 뒤에 보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우리가 흔히 미래에 있게 될 부활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 그 몸으로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만일 이 부활, 이거를 언젠가 미래에 얻게 될 그 부활로만 생각하면 이 문맥이 말하고 있는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문맥이 말하려고 하는 요점은 뭡니까? 자, 1절에 나온 거죠.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자,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요거는 아주 먼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현재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롭게 될 어느 날의 모습이 아니라 현재 우리는 죄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어떻게 죄 가운데 지금 살아갈 수 있느냐. 죄 안에서 살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4절에 보면 끝에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것 같이 우리도 뭐라고 돼 있어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하려는 함이라 그랬어요.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는다는 것이 자, 육체의 부활이 있은 뒤에 있게 될 일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산다는 말입니까? 지금이죠, 지금. 그러면 이런 문맥의 흐름을 볼 때 여기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된다는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먼 미래에 있게 될 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에 우리에게 나타난 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보세요. 6장 1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친히 단 한 번 죽으셨으나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이라. 자, 예수님이 죽을 때 죄에 대해 죽으셨죠?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 죽는 거예요. 죄에 대해 죽는 거는 계속 죽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한 번 죽을 때 우리도 거기서 죽은 것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살아계시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분 안에서 이제 하나님하고는 얼마든지 열린 관계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이게 새 사람이란 말이죠.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11절도 보세요. 11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또한 너희 자신이 죄를 향해서는 참으로 죽어 있으나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살아있는 것으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죽어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살아있다고 여기라.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씨를 주기로 했다면 그렇게 받을 줄로 여기고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다. 이렇게 여기면 된다는 것이죠. 이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다는 것은 먼 미래 부활한 뒤에 지금 그걸 다루고 있는 겁니까? 지금 우리에 대해서 다루는 겁니까? 지금 우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들어오셨어요. 그리스도도 죄를 지을 수 있었겠죠. 마귀가 굉장히 찔러봤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죠. 육신적으로 가지도 않으셨고 그분에겐 죄가 없었어요. 그리고 결국 죽으셨죠. 뭐 때문에 죽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죠. 우리의 죄책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죄에 따른 형벌, 이걸 우리가 받지 않도록, 우리가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죄로 인해 심판받지 않도록, 죄들의 용서를 받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우리를 위한 죽음이셨지만 예수님 자신은 이렇게 죄가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단절하는 거예요. 죄가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이제 절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와도 상관없는 그런 형태가 된 거죠. 그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분과 함께 죽었다면 이제 우리도 죄에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난 삶을 현재 살게 된 거다. 완전히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죄를 지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이제 부활하면,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하면 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책에서만 벗어나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분을 믿을 때 그분 안으로 침례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죽어서 그분처럼 우리가 죄책 또 죄에 대한 형벌 여기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분과 동일하게 그분이 죄로부터 분리되셨잖아요. 죄로부터 떨어져 나가신 거 아닙니까? 죄의 지배가 없는 곳에 서 계신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 죄사함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도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알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이거는 더 확실히 마음에 이걸 굳게 새기고 가셔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부터도 자유롭게 되었다. 이것을 알고 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을 믿으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는데 계속 죄에 거한다. 이거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절에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우리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새로움 안에서 걷도록 부활했는데 이 부활은 먼 미래의 부활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삶에 동참하는 그런 부활로, 현재의 부활로 우리가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살게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죄에 더 거할 수 있겠느냐. 그걸 이 문맥에 따라 말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걸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5절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6절에 보겠습니다. 6절. 6절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아노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것을 아노니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모두가 아는 친숙한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 지식은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부활했다. 이거는 여러분이 이 지식은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 경험으로 얻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믿음으로 얻는 지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서 나는 이런 게 체험이 안 되는데 이거 체험으로 여러분이 확인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에 의해서 갖는 지식이 되면 그 지식대로 여러분이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언젠가 죄를 이기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런 것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이라기보다도 말씀에 의한 지식이다, 믿음으로 얻는 지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래서 이거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였다. 그리고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되었다. 이걸 알고 계시냐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의 일입니까? 현재 진행입니까? 앞으로 있게 될 일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과거에 있는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죄에 대해 죽을 때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거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6절에
곧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이렇게 말한 것은요, 이 십자가 못 박혔다고 하는 동사를 찾아보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이 시제가 이미 끝난 일이에요. 이미 끝난 일.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십자가 못 박혔고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십자가 못 박혀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아시겠죠? 이미 죽은 거예요. 뭐가 죽었냐면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설교하면서 두 번째 상태 있죠? 두 번째 상태가 뭐였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 그랬잖아요. 그 상태가 옛사람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이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라 그랬죠? 이게 두 번째 상태에서 완전히 세 번째 상태로 옮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상태로는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무슨 진행형도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 번째 상태인 새 사람으로서 완전히 이렇게 사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근데도 죄를 짓는 게 나타나서 여러분이 막 가슴을 치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의 기본적인 상태라는 건 죄로부터 자유롭게 돼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옛사람은 뭘 말할까요? 옛사람은 다른 게 아니라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죄가 지배하는 사람, 죄가 군림하는 사람이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으로 살았어요. 구원받기 전에. 그런데 이 구원받으면서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던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서 생명의 새로움 안에 걷는 새 사람이 되는 건데, 그럼 새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아담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담 안에 있으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아담 안에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더 이상 아담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아담처럼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면 새 사람이고요. 죄가 지배하지 못하는 사람, 오히려 은혜가 지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21절로부터 이게 오는 내용이에요. 로마서 5장 21절 읽어보죠.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 같이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가 군림하는 것은 구원받기 전이죠. 이게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의 결말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근데 새 사람은 뭐예요? 은혜가 군림하는 거예요. 의를 통해서. 의를 통해서 은혜가 지배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결국 그것에 이르는 거죠. 그걸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조심해야 될 것은 옛사람은 옛 본성하고는 좀 다릅니다. 옛 본성이 아니에요. 그 육신이 아니란 말이죠. 요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옛사람은 죽었지만 육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육신이 죽었어요? 육신이 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좀 다른 부분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옛사람을 옛본성 혹은 옛성품 육신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이거는 아담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 있는 나, 옛자, 이렇게 옛사람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으로 살라 그런 겁니까? 왜 그게 아니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혔어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는 말이 옛사람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옛사람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를 버려야 되잖아요. 어른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옛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다면 더는 옛사람 모습으로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걸 지금 말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골로새 3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옛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이 다가고 있어요. 이 말 역시 옛사람을 죽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옛날의 내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나란 말이에요. 옛날에 나는 갈라디아서 2장 그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도 옛날에 내가 죽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러나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그건 새로운 나죠. 새로운 나가 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구원받기 전에 아담처럼 살지 말라. 구원받기 전의 모습으로 살지 말라. 그러니까 새 사람에게 어울리는 삶. 그렇게 살으라는 거죠. 옛사람의 그 행위, 이런 것들을 추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옛사람을 못 박으라고 부름받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랬죠? 이미 죽었으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표현은 있는데 성경을 통해 보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이제 못 박혔다고 돼 있잖아요.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옛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이 아니라 내 안에서는 마치 아브라함이 그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아들을 얻을 것을 약속받은 것처럼, 그럼 그거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는 이미 옛날에 내가 아니구나. 옛날에 나는 죽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아담 안에서 살던 그 나는 이미 끝났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고 가는 것이 성경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죠. 성경을 신뢰하고 가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혔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미 죽은 사람에 어울리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 그게 뭘까요? 6절에 나오죠. 6절, 로마서 6장 6절에 보세요. 그건 뭐예요?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죠. 죄의 몸을 멸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몸은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보세요. 읽어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몸은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몸은 죄가 흔들 수 있는 형편에 있어요. 죄가 흔들기 좋아하는 게 몸이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이 몸은 아직 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요. 이 죄가 우리 몸에 완전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상태, 그건 언제입니까? 몸의 구속을 받을 때예요. 그때는 우리의 몸 자체도 죄의 존재와는 완전히 상관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죄가 끊임없이 몸을 흔들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영향을 받기 좋기 때문에 그런 몸을 죄의 몸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 말하는 죄의 몸. 몸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몸은 악한 게 아니죠. 몸의 욕구들도 악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갖는 욕구가 있으니까 우리가 생존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죄의 영향을 받아서 욕구가 선을 넘는 거예요. 지나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거는 이제 정욕이 되고 그것은 이제 죄의 문제로 발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몸 자체는 중립적이지만 죄의 영향을 잘 받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늘 6절에서는 죄의 몸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좋아하는 몸 이렇게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몸이 그런 게 있잖아요. 죄에게 영향을 잘 받고 그래서 이 몸이 죄를 좋아하게 되면 그런 몸을 가리켜서 우리가 또 육신이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야 될 건 그러면 내가 죄의 지배를 벗어났는데 나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새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데 새 사람으로 살고 있는데 새 사람으로 사는데 왜 내가 자주 넘어질까 할 때는 이 죄가 몸을 흔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몸이 내 생각도 내 어떤 그 판단도 흔들어 놓기 때문에 결국 육신적으로 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정상이냐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영 안에서 들어오고 내가 내 혼으로 결국 그 영 안에서 깨달은 말씀을 따라 몸을 복종시키며 갈 때가 정상적인 생활인데 이게 거꾸로 되는 거예요. 죄가 몸을 흔들어서 결국 거기서 이렇게 내가 이제 생각도 그 죄의 몸 있잖아요. 그 육신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 육신적으로 걷는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가슴을 치는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러면 왜 지금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죄로부터 자유롭다.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다. 이거 우리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지금 성경을 통해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혔음에도 죄의 몸은 남아있어요. 그렇죠? 예. 그 쉽게 죄의 영향을 받는 몸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은 얼마든지 죄의 영향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지는 것은 다 그런 식으로 죄의 속임수에 영향을 받아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그래서 때로는 우리 몸 안에 우리는 나 자신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는데 이게 죄가 영향력을 미쳐서 내 몸 안에서 힘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육신이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또 12절에 보면 너희는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몸이 결국 죄의 속임수를 받아들여서 선을 넘게 되면 욕구가 있지만 그 선을 넘게 되면 그게 이제 정욕이 되고 결국 그렇게 해서 죄에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9절에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사람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 예, 구원받기 전에 우리 지체를요. 지체가 몸이잖아요. 부정함과 불법의 종으로 내어줬대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몸이 죄의 종노릇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던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뒤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요? 우리는 이미 죄에서 자유롭게 된 사람,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새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옛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의 종노릇하던 옛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 바울이 지금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나하고 이 몸하고를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가 나를 지배할 수는 없지만 내 몸에 영향을 미쳐서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정복해서 완전히 이제 그들의 분배지로 상속지로 삼아서 서로 나누고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남아있는 게 있어요. 남아있는 이방 족속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이방 족속이 어느 때 힘을 얻으면 어때요? 완전히 이스라엘을 위태롭게 해요. 여러분 그거 보셨죠?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미 기본적으로 나는 옛사람으로는 이제 죽은 거예요. 옛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내가 주님과 함께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내겐 죄의 몸이 있는 거예요. 죄에게 영향을 받기 쉬운 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으로 결국은 내가 죄의 영향을 받으면 이제 정욕이 생기고 흔들리고 또 그렇게 해서 넘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확고하게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상속지라고 해서 내몰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내 자신을 구원받기 전에는 여기 19절에 써 있잖아요. 부정함과 불법에 너희 지체를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을 의의 종으로 드리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 몸이 죄의 종노릇하기보다는 의의 종노릇을 하도록 헌신하는 거죠. 드리는 거죠. 이렇게 살도록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것을 아노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이제
몸을 지배하는 죄를 이제 무력화시키고 죄의 몸을 멸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 죄의 영향이 놀아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섬기지 않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주님께 오히려 내 몸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은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 물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지만 우리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그 방향으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점점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죄의 몸을 멸하는 방향. 그러니까 이 죄의 몸을 멸한다는 게 뭐예요? 죄에게 영향받는 거, 이런 것들이 점점 이제 죄가 무기력하게 되는 거, 나에게 흔들지 못하게 되는 거, 이런 삶으로 내가 나아갈 수가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런 사실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육신이 아니고 옛사람은 부패한 본성이 아니라 그랬죠. 옛사람은 아담에게 속한 나,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는 나였죠. 자, 이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새사람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나, 은혜의 지배를 받는 나죠. 자, 몸은 중립적입니다. 그것은 불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자, 그것은 죄의 영향 받기를 잘 하기에 죄의 몸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죄와 결탁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쫓아가는 걸, 그 몸이 죄를 쫓아가는 걸 육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육신은 여전히 이 몸 안에서 있는 거예요. 육신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지배하는 몸을 따라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우리가 육신을 따라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로마서 8장 보세요. 1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죄가 흔들어 놓는, 죄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그 몸의 축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죄가 지배하는 몸을 따라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 여러분과 저는 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죄의 몸, 이런 것이지만, 이 죽을 몸, 이런 것이지만 이 몸까지도 완전히 구원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몸은 안 됐어요. 여러분 아시죠? 근데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천한 몸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된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그날을 기다리고 있죠? 그날은 확정된 날이에요. 그날이 있어요. 저도 저기 베트남 가는 날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갔다 왔잖아요. 그날을 꼭 손꼽아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언제 오나 했더니 그날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그렇게 가려고 신경 쓰고 그러더니 갔다 왔네. 예, 오늘 예배당에 오면서. 여러분 아브라함도 내가 내 아내와 사이에서 씨가 있을 거다. 그죠? 내 아내를 통해 생명의 때가 이르면 아들을 얻게 될 거다 그랬는데 그 날이 있죠. 약속으로 받은 날.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결국은 이삭이 태어난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천한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 저에게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확정된 거예요. 근데 그 날로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사라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주기로 했네. 그런데 그때 또 제2의 이스마엘, 제3의 이스마엘, 제4의 이스마엘 만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필요 없죠. 그 기다리면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천한 몸을 벗어버리고 영광스럽게 될 날, 이런 날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게 될 날 있고 지금도 내 자체가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는데 뭐하러 이런 죄, 저런 죄, 이런 죄를 자꾸 지으면서 죄 안에 거하는 모습을 보이겠느냐는 거죠. 로마서 6장 1절로 돌아가 보세요. 그래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뭐라고 돼 있어요? 결코 그럴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죽을 때 나도 죄에 대해서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미 이거는 끝난 일이다. 나는 아담처럼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종자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새로움 안에서 걷게 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도록 그 부활 생명이 내게 있는 그런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이렇게 믿으면서 가시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는 끊임없이 내 몸에 영향을 미쳐서 죄의 몸이 되게 하고 육신적으로 되게 하려고 하겠지만 내가 이런 믿음으로 이 문제들을 성령을 따라갈 때는 결국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뛰어넘으면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삶을 드러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6장 18절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자, 읽어보세요. 18절. 이로써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입니다. 내 정체를 분명히 아세요. 사람의 삶이라는 건 어떻게 변화되느냐? 내가 누군지부터 알 때, 내가 얘 아빠였구나 하면 이제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거고, 아빠인 거를 잊어버리면 노름판 돌아다니고 엉뚱한 짓 하는 거고, 내가 그래도 아빠인데라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자녀들을 돌보려고 하는 거고, 내가 세자구나 하면 이 다음에 내가 왕으로서 이렇게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겠다라고 하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거고, 세자인데도 세자 위치를 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막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엉뚱한 짓 하겠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옛사람이 아니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다.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의의 종으로 살게 된 새 사람이다. 의의 종이면 의에게 내 자신을 드리는 것. 내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가 새 사람으로서 살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나머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가시고요.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죄의 몸을 가지고서 계속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미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소망 중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죄의 몸을 멸하는 삶, 육신대로가 아닌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죄를 섬기지 않고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